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부유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이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강구를 하나 드릴 것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 주생명교회 주생명치유학교 여름 수련회가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등록도 많이 하시고 또 계속해서 등록하시는 분이 있는데 등록하셔서 이제 내일 월요일 날 8시 7시 반부터 월요일 날 7시 반부터 집회를 시작합니다. 등록하셔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물론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뜻깊은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고요. 또 우리 기도팀들 성도들 기도해 왔고 또 치유학교 학생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등록하지 못한 분들은 등록하셔서 이 기회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금 내가 금요일과 함께 지금 연결하고 설교하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기둥이에요. 기둥.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집회를 나가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삶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대로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제가 3명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종 둘이는 바른 삶의 결과를 가지게 되는, 재능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갖고 오셨어요. 천국의 충만한 자원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필요보다 더 충만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바로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어떤 성품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에 교회 다니지만 한 종은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고 냉철한 분이고 폭력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삶의 결과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결과. 자,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는 잘못된 지식으로 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두려움 뿌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감정은 절대로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다 이 말.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원수되어야 될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이렇게 세워지면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또 알아야 되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의 믿음 생활. 그러니까 내가 마치 내가 부모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고 내 부모는 누구인가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이죠.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우리의 삶은 일반 사람들과 달라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전에는 더 높은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이 펼쳐지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더 높은 부르심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더 높은 삶을 살아가는 자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수차례 그것을 배워왔고 또 그것을 인식했는데, 오늘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여러분이 행동이 나왔다.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행동 나오기 전에 생각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내 생각이 사랑으로 풍부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움의 생각이 나오면 미움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 행동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밖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성경은 내 내면에 있는 먼저 밖으로 드러나오는 행동보다 내 내면에 있는 내 자신 누구인지를 먼저 인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일까?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다 고백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누구인지 먼저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식 안에서, 그 의식 안에서 고백하는 거하고 그냥 고백하는 거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겉으로는 우리가 간대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사랑을 베풀 수 있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겉으로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는 거의 마음에 안 들어. 마음과 행동은 틀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뭐랍니까? 이제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먼저 마음,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중요한 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생각이, 의식이 내가 누구인가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높은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은 더 높은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 무수고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장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우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다. 이것은 율법 아래 가졌던 종의 영이죠. 율법 아래 있었던.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의 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바로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빠. 영 어색하네.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아빠 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 가서 아빠는 인식이 되니까 아빠 그냥 나오잖아. 근데 아버지는 김민철 목사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 아빠인데 이 생각은 인식이 안 되니까 그냥 말만 하는 거지. 의식을 바꾸라 이 말. 따라합시다. 아빠. 내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말만 하는지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주여. 그러니까 안의 내면을 먼저 바꾸라. 세상은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생각부터 바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자,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 이것은 과거의 구약시대 종의 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빠라서, 진짜 그분은 너무나 위대해서, 진짜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높은 분이라 그래서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경외. 좋은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이죠. 경외, 신학의 말로, 신학의 말로 예배다. 경배. 경배가 뭡니까? 높여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은 높은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높인다 이 말이에요. 경배. 그래서 가난한 여인이 내 믿음이 크도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경배잖아요. 그거는. 자, 그거 그냥 예수님은 행동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본 거지. 경배, 경배. 우리는 종에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경외하는 높으신 분,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인자하시고 나에게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라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의 자리인 자녀의 자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그 자녀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는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나요 목사님? 이런 거 막 감동을 해야 돼. 이거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자녀의 자리를 주셨어. 할렐루야. 자녀, 아들 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다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점점 나에게 무슨 일들이 있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지하학교 학생 몇절 통화하면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 목사님 제가요 육가를 들었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구약의 지성소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지성소가 되었다는 거, 이것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지성소가 바로 나예요. 지하학교 학생들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목사님 이제 내가 문제가 없어요. 이 내 안에 지성소인데, 내가 지성소인데. 그렇죠. 그 구약의 지성소 보면 빛이 있어가지고 그 어둠이 어디 와요? 아무도 못 와. 거기 그 안에 있는 거기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가는데 거룩한 자만 내가 지성소가 됐다는 그 한마디에 그냥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또 뭐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 2년 동안 그분은 사업을 했어요. 가게를 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아파가고 가우가도 처벌하고 2년 동안 그냥 너무 아파하고 살기가 힘들었대. 아무것도 못했네. 그런데도 이 복음을 붙들고 치유학교 학생이 이 복음을 붙들고 막 나는 나았다 건강하다 줄기차게 2년 동안 했대. 어떤 자는 몸이 아파가지고 막 죽는데도 그냥 했대. 그리고 방언기도도 계속 했대. 그런데 어느 날 몸이 팍 나서가지고 엊그제니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뭐예요? 내 몸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가 다 내놓을 정도로 몸이 아파하고 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치유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사업장을 이제 하게 되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신이 나는 거예요. 예, 좋은 소식이니까. 할렐루야. 이 복음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걸 바로 알아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 집중하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원이란 말은 모든 영역에서 온전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복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구원의 모든 사항을 이 복음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착한 행동이 아니라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그래서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그래서 진리를 믿으면 된다 이 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팍팍 지적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실수와 죄는 용서되었다는 복음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구약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복음의 능력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아서 정말 더 높은 수준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는데, 그럼 더 높은 부르심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첫째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자, 우리 계시록 1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세요. 할렐루야. 의식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더 높은 수준 있는 부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왕과 제사장. 자, 여기 보면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 왕 중에 왕이다 한마디로 말했어. 킹제임스 번역은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을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왕, 바로 예수님은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그 왕 중의 왕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시작. 민철이를 사랑하사. 누가?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할렐루야. 왕 중의 왕이신 나를 사랑한. 자, 여러분이 친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부족해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내 사사로운 감정과 내 사사로운 고민은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전부 다 알고 있어. 내 부족한 것도 알고 내 연약한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그냥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보냈다면,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고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장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 사랑은 내가 예수님에게 가면 치유받는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면 도움을 받는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생각하는 사람 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좀 모자라고 좀 모든 게 모자라도 다 기쁘게 여겼어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사람이죠. 가장 슬프.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누구의 피로?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따라합시다. 씻으시고.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면 어떻게 깨끗하게 씻었을까요? 흰 눈보다, 아까 보니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완벽하게 씻은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이 말씀을 가장 집중하고 이런 말씀을 믿으면 이 안에서 감탄이 나와. 안에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예, 그분이 그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나의 죄를 씻었는데 어떻게 씻었겠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씻었죠. 할렐루야. 씻으시고, 그 다음에 6절에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을. 자, 그의 아버지께 대하여. 자, 그냥 왕과 내가 자랑 나를 높이려고 제사장으로 삼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이 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다시 크게 읽어봐요. 자, 6절에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데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이 됐다. 할렐루야. 왕과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이 됐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우리 죄가 씻기 전에는 왕과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걸 잘 따라와야 돼. 그냥 어떤 사람 왕과 제사장 여기만 초점 맞추는데 그 이전에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완전히 씻었어요. 완전히.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자랑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왕과 제사장. 그러면 왕은 뭐고 제사장은 뭔가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 오늘날 말하면 찬양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기내는 선물을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죠. 찬양과 경배. 이 어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자, 빌립보서 찾아봅시다. 4장 16절에서 18절.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18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할지라도 에바브로드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당시에 이제 이 바울을 향하여서 주는 물질을 말하는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오늘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오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드리는 가장 기쁘시는 선물이 뭐냐?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완벽한 희생 제물인 바로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 할렐루야. 그의 아들. 이것은 어떤 희생 제물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그의 아들. 따라합시다. 그의 아들.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제물, 바로 그의 아들. 그러면 그의 아들 우리가 어떻게 이 향기로운 제물로 그의 아들, 이미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완성한 사역을 믿고 선포할 때.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기억하면서 믿고 선포할 때, 주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께, 바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제물을 여러 개 드렸지만 우리는 입술의 열매니라. 바로 입술의 경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랬거든요. 십자가 때문에. 자,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건강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림으로,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제물을 그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살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럴 때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나 하면 건강의 축복이 있었어요. 강한 축복이 있었고 장수의 축복이 있었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이 건강 테스트 누가 더 오래 사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한기론적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경배할 때 여러분 더 생명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이 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친 그 사역을 여러분이 상기할 때, 다시 말하면 기억하고 생각하고 선포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왕으로 삼으셨다. 자, 왕의 역할이 뭡니까? 왕의 역할. 자, 오늘의 왕의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가 예언자의 기능과 비슷한데, 자, 치유학교에서 예를 들면 예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미래적인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전도서 8장 4절에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왕의 말 따라하세요. 왕의 말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하며 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에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왕은 뭡니까?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죠. 명령하고 선포.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죠. 동물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그들에게 말을 통하여서.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권세와 하나님께 주신 영광이 어떠세요? 잃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고? 예수님이 해결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삶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왕으로서 행사할 때에. 할렐루야. 왕으로서.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행사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따르던 그 제자 중이나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막 책망하거나 그들 때에 그들에게 막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시작. 요한이 오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일까?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려.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이분이 예수인지 메시아인지 몰라요, 지금. 그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바로 잡아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4절,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예수님이 내가 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전하라.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맹인이 이제 보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한 것.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그 해결책이 뭡니까? 지금 요한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내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인지 확정을 못 가졌어요. 이런 불신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답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질 때 그 해결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간증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만은 암덩이에 떨어졌더라. 놀라운 간증이죠. 네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전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것도 불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요 어떻고 물론 그것도 설명했지만 네가 네에게 역사했던 그 예수님을 가서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가서 전해라. 그래서 불신자할 때 바로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간증이 쫙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간증,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 간증이 많잖아요. 그런데 간증을 안 해. 불신하는 걸 다 버려야 돼. 그것을 여러분 전할 때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서 전할 때 한편의 설교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살아있는 주님을 전하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요 나만 은혜 받고요, 나만 느끼고요, 나만 기적을 보고 살아가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보고 듣고 가서 전하여라 이 말이에요. 많이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들의 불신을 없애주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믿는 것이 의심이 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남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은 9개인데 한 개 이것 때문에 자꾸 여기 집중하니까 믿음이 안 자나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는 것을, 지금까지 축복하는 것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 기적을 여러분이 계속 되새길 때에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계속 들으세요. 다른 복음 듣지 마시고 이 복음, 성경에 보면 이럽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닭이 먹지 말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외국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 능력 있고 해도 저 잘 안 들어요. 이제 몇 년이 됐어. 그리고 제가 기도도 안 받아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얘 기도 받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다 받았어요, 저한테. 자, 중요한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 그것이 성경적이면 자부심을 갖고 있으라. 예,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 복음,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삶,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교육할 때, 예, 너는 믿음이 적냐 이렇게 책망하고, 믿음이 적은 자여 바로 사랑과 어떻습니까? 연민으로. 자, 사랑은 주는 손이고 믿음은 받는 손이에요. 따라서 사랑은 주는 손이고 믿음은 취하는 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이 말은 내가 주는 건 믿음, 내가 주는 걸 다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여러분이 다 받으세요. 그리고 이웃으로부터는 막 주세요. 할렐루야.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줄 수가 있는. 두 번째로, 더 높은 부르심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더 높은,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는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의 왕 같은 재상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 자, 택하신 족속.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택함 받은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친가족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이 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런 자다 이 말. 그리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아까도 나왔는데 왕 같은. 자, 구약은 제사장이 제사장이고 왕은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왕과 제사장.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명백하게 뛰어나요. 물론 몇몇은 왕과 제사장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시아 왕이죠.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처럼 지성소에 가서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문둥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왕은.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예수님은 왕이시면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까 하나님. 자, 경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탁을한다. 도덕적인 탁을한다. 여기 보면 탁을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찬양입니까? 그 하반절에 보면 이는 다른 번역입니다. 탁을함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탁을함을 선포하기. 다시 말하면은 왕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의 탁을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자, 제사장으로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왕으로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탁월함을 나타나기. 그래서 여러분이 예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의식해야 된다. 그 의식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탁월함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난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탁월함, 특별히 예수님의 도덕적인 탁월함은 바로 겸손을 갖고 있는데, 자, 이 겸손, 이 참된 겸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찾아봅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요한복음 예수님의 겸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가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앞에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시고 대에 더러운 발을 씻었어요. 어느 제자도 먼저 발을 씻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탁월함 속에서도 겸손한 탁월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3절이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내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진짜 그 안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하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우리 육신은 언제나
겉으로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과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계시를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 안에 열릴질 때 주님의 탁월함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우리는 더 높은 삶의 수준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높은 수준입니까? 바로 예수님 같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같이. 자, 요한일서 4장 17절 다시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17절.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하게 가져야 하십니다. 주께서 그리한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리하리. 자,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같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이 의식을 갖고 있으라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리한 같이 나도 이 세상에 그리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떠한 같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왕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왕자예요. 예수님이 건강한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건강하다. 여러분 이 진리를 팍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여기에 대한 간증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뭐 암에 걸린 자, 뭐 어떤 사형 선고받은 자, 이런 분들이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막 고백했대. 주님이 암이 없는 것처럼 나도 암이 없다, 건강하다. 주님이 건강한 것처럼 나도 건강하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데요. 지난번에 그랬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선포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바로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리하라 믿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보며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행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이미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중요해요. 알 때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그리합니다. 항상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 주님이 건강한 것처럼 나도 건강합니다. 주님이 부유한 것처럼 나도 부유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행한 것처럼 나도 능력을 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높은 부르심을 살기 위해서 우리 수준 높은 부르심을 살기를 위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보고 있는 사람과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는 이 이미지, 자 다시 말하면은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왕이죠. 자, 구약에서 유다 나라와 남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남유다 나라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선한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이야. 악한 왕이야. 악한 왕.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호사밧은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했냐면 아합과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고 우리는 그동안 배웠던 거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이런 걸 동일시 여긴다면 그들의 운명과 우리도 똑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역대하 18장 3절. 역대하 18장 3절. 역대하 18장 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모스를 가시겠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이 당신에게 싸우라니.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자, 여러분,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 말하면. 그런데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나는 당신과 똑같다 이러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지만 그 아합의 운명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인가, 내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의 운명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죠. 여러분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합니까? 주님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그리한 것,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리하리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과 동일시한다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운명과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악한 왕인 아합과 동일시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싸우지 않아야 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적으로부터 이 사람은 아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리치죠.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그를 구해주기는 구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동일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더 높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수단과 그들의 능력, 그들의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들의 운명과 동일시 될 수 있다 이 말. 우리는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수준에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세상 수준과 그것들보다 더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듭났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며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정말 예수님의 몸의 지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과 절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하늘나라의 왕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왕자에 인식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 예수님의 탁월함을 왕과 제사장으로서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에 수준 높은, 더 높은, 이 세상보다 더 높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